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들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 전임 전도사를 할 때 저에게 맡겨졌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냐? 청소년 아이들 2,500명을 데리고 캠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한 주간에 2박 3일씩 두 번 진행됐으니까 5,000명의 아이들이었던 거죠. 처음 사역을 준비할 때는 2,500명 아이들 캠프를 하는데 처음 준비할 때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비 진행하면 되니까. 근데 막상 진행하는데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2,500명 스텝까지 합치면 2,800명들이 있는데 2,800명에게 말 한마디 하면 2,800명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또 한마디 하면 2,800명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제 눈으로 처음 본 거죠. 첫날 밤에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 친구 전도사랑 같이 첫날 일정 끝나고 구석에서 둘이 같이 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리더가 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앞에 선다는 게 그렇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부담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생각했던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가장이 된다는 것, 또 부모가 된다는 것, 회사에서는 상사가 된다는 것, 저희 교회로 말하면 드림빌더가 된다는 것, 교회 학교 교사가 된다는 것, 또 한편으로 말하면 GTS의 간사가 된다는 것, 각 부서의 임원과 회장이 된다는 것, 사실 그것은 영향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죠. 리더이기에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요. 리더이기에 보여야 될 행동이 있고 보이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책임이 너무 부담스럽고 짐이 되지만 이런 책임과 부담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에너지를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없는 걸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요, 그 말에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죽었던 걸 살리는 힘이 있고요, 사람의 말은요, 사람을 죽이고 메마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대로 해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생겨요. 그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하는 분들은요, 자기가 비판받고 정죄받을 일이 생겨요.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하고 작은 일에 기뻐하는 분들은요, 그 사람 삶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미리 정탐을 합니다. 정탐하고 온 다음에 우린 도저히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못 간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한 대로, 말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말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생각이 기도고요, 나의 말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말들,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죽겠네 죽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거예요. 기도죠. 왜 내 말이 기도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아우 죽겠네 죽겠어. 정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힘들어, 너무 어려워, 힘들고 너무 어려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힘들게 해달라고, 어렵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에서 나온 언어는 어떤 언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말은요, 이제 멈추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할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저는 그만 보시고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을, 가장 좋은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해주실 겁니다. 자, 준비. 뭐라고? 잘생겼다. 네, 믿음의 선포죠. 자,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빨리 보시고, 앞뒤로 보시고, 혼자 있는 분 계시면 앞뒤로 보시고. 자, 축복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대로 이루시더라고요. 자, 4월은요, 부활을 기초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초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리더로 세워졌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고 기록하죠.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때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나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스데반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와,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들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같이 있던 누군가가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겪었을 당혹과 어려움은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자체를 아예 박해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그대로 남은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진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 살기 위해서 다 흩어졌을 겁니다. 다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낯선 곳으로 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난 때문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니, 고난을 겪어서요,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떠나던 그들이 뭐를 하느냐? 복음을 전한대요. 아니, 자기 삶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대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고난을 겪으면 주변이 안 보입니다. 자기 힘든 것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픈 거, 주변 상황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내 아픔, 내 절망, 내 슬픔이 제일 큰 거죠. 그게 제일 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요.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자기 거밖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 고난 때문에 쫓겨나서 다 흩어지면서 가는데, 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뭐 먹고 살지, 예수님 가짜인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때 십자가 부활 전했대요. 아니 무슨 일인 거지? 도대체 어떤 일일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후반부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으면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대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 아닙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뭐지? 그렇죠.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그럼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흩어지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고난이 해석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겪고 있던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어떤 의미인 건지 자신들의 고난이 해석이 된 거예요. 아, 지금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던 거죠. 여러분 고난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고난을 목적으로 두면 해석이 안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됩니까? 고난을 목적으로 두면 해석이 안 돼요. 그 누구도 답해 줄 수 없어요. 고난이 해석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자기계발서도 그런 이야기 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자기계발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장을 위한 시간이다, 준비의 시간이다, 새로운 가능성과 길을 여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요. 근데 본질적으로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우리 삶의 초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랑 관계 없는 거예요. 이런 거야. 팔짱 끼고 나서 그래 잘 살고 있나 봐라, 그리고 관여하지 않는 신, 그게 이 땅의 모든 신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과 정반대 개념이 뭐냐면 기독교 개념입니다. 기독교 뭐냐면 우리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삶에, 나의 자리에, 나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지금도 여러분이 지난 시간 돌아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일평생 다 되느냐? 다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주님 만나봐야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해석이 됩니다. 근데 나의 삶에 대해서 일하고 선한 일을 풀어내고 계신 그 부활하신 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이 나의 고난은 해석이 안 돼요. 그냥 날 어려운 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이해해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은 도구라는 거예요. 어떤 도구냐면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이요, 해석이 돼요. 참 놀라운 건 해석된 고난은 살아낼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일 때문에 되게 큰 어려움들을 겪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처음에 겪을 때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실수한 것도 아닌데 왜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물었죠.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이게 왜 제가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말씀 가운데서.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시간이 해석이 되니까 그 시간을요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일어나는 사건들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신앙은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신앙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삶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결국엔 이해가 될 땐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나를 풍성히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부터 볼까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래요. 살아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조에예요. 조에. 그러니까 우리 강명주 집사님 딸, 걔 이름이 조에잖아요. 조에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그 생명은 그냥 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래요. 눈에 보이는 게 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결정하고 나의 직장이 결정하고 미래가 결정하고 저 사건이 내 인생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내 인생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은 뭔지 아세요? 그게 너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고난인 거냐면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해요? 고난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인생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인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뭘 알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 이것도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가요. 그래서 우리 어리석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돈을 붙들고 살아요. 사람 때문에 마음은 흔들고 어려워요. 그럼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요. 고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아, 이게 진짜 생명이 아니구나. 나의 생명은 그분께 있는 거구나. 그분이 나의 생명이구나. 그분이 나의 전부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첫 번째,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근데 이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명이 누구예요? 이삭이었던 거예요. 이삭이 행복하면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이삭이 잘 되면 나이가 잘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도 살아나는 거고 이삭도 살아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들의 해석의 방식은 뭐냐? 생명입니다. 아, 이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풍성함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더 누리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많은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 막 머리를 굴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 드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000명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먹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왜 고난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에게 거기가 여러분의 한계 지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뚫고 가게 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어난 삶들을 돌아볼 때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날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 생명을 줄 때 겪는 게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자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당당함이에요. 여유예요. 저 대상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난 저 대상을 향해 자유로워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저 대상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첫 번째 생명이에요. 두 번째 풍성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은 끊이지 않아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이에요. 살아나게 하시기 위한, 살아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것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게 전부인 것처럼 난리치고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죠. 고난의 시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 우세요. 이제 그만 우시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고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다른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사건으로, 풍성함의 사건으로 그 사건과 그 시간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해석되면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해석된 고난은 힘이 있습니다. 해석된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을 만집니다. 요즘에 강연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강연 프로그램 보면 대부분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나에게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아무 어려움과 고난이 없이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아이에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는 뭐냐면 고난이 자기의 스토리가 된 거예요. 고난이 자기의 컨텐츠가 된 거죠. 근데 그 고난은 어떤 거냐? 그 고난, 해석된 이야기는, 고난에 대한 고난이 해석된 고난은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살려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져요. 5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회복되고 그 성에 기쁨이 있었대요. 빌립이 전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일어나느냐?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해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있었던 고난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귀신이 떠나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선포하고 이야기하면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게도 나가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해석된 고난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있던 질병과 그 사람에게 묶였던 것들이 떠나갑니다. 예전에 청소년 생각할 때 어떤 아이가 가출을 하고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아이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보기와 다르게 반듯하게 자란 사람이라서 그런 어둠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에게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뭐 틱틱틱 거리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 전사님이 막 기도까지 해주고 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까지 해주는데 뭐 분위기는 되게 쌩쌩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서 선생님한테 연락했어요. 선생님, 저 아이가 지금, 우리 애가 이렇게 됐는데 오셔서 이 아이랑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알겠다. 오셨어요. 오셔서 선생님하고 아이랑 방에 들어가고 저 이제 바깥에 있었어요. 한 뭐 20분 있었나? 20분 있었는데 갑자기 안에서 대성통곡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또 20분 있다가 한 20분 있다가 아이가 딱 밖에 나오더니 툭툭 털면서 잘 살아볼게요. 그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보는데 열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도사가 지금 사람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지금 살아나도 현찬을 파네. 내가 있을 때 징징 짜다가 지금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한두 마디 했다고 갑자기 애가 막 울다가 갑자기 막 잘 살아보겠다 이러고 가니까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제가 다 가고 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불러, 선생님 애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애가 어떻게 저렇게 지금 저 상태로 가요? 선생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별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한마디 딱 했어요. 뭐 했는데요? 괜찮아, 나도 그랬어. 딱 그 한마디. 그 한마디 하고
20분 동안 침묵 있다가 애가 대성통곡하기 시작하고, 또 그분 20분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0분 끝나자 애가 나와서 그리고 온 거예요. 자, 교회에서 종종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질병을 통과한 분을 꼭 불러서 같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파요. 그럼 이 몸이 아픈 분, 이 아픈 걸 지나갔던 분을 불러서 그분하고 같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참 놀라워요. 같이 기도할 때 이 시간을 지나갔던 분이 이분에게 이분의 마음과 이분의 눈물과 이분의 깊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분과 같이 기도할 때 놀랍게 이분의 마음과 치유가 이분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해석된 고난은 그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만져요. 회복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사건인데 그게 내가 나누는 그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에게 사건이 돼요. 내가 경험했던 걸 그 사람이 함께 경험하게 돼요. 해석된 고난의 이야기, 그걸 성경은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간증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간증은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됐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거는 간증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깨어졌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게 간증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해석된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서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잖아요. 세워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내면의 깊은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건 어느 정도 그 이야기가 정돈이 된 이야기만 합니다. 깊은 내면의 이야기들, 내 안에 아직 정돈되지 않은 부분들, 깊은 상처들은요 그냥 둡니다. 그러니까 서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참 놀라운 건 그 시간을 지나간 누군가가 상황을 몰라요. 모르는데 거기서 내가 이런 시간을 지나갔었다. 근데 이 시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죽도록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이렇게 풀어가시더라. 그 이야기를 나눠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실 땐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왜 이 사람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왜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왜 그럴까? 내가 나누는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 사건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나간 나의 시간에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며 회복하며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이런 간증,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의 성공과 나의 잘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 그것으로 인해 나의 삶에 주어진 새로운 길과 걸음들.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없다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번 4월, 5월 2달 기간 동안은 교회 가족들끼리 만나 이 이야기를 조금 나누십시오. 교회 가족들끼리 만나서 나에게 있었던 이 시간들, 그 시간들에 그만큼 여러분들 이야기하세요. 아니, 이해되지 않은 것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나서 해석된 고난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간들을 걸어가게 하셨구나, 그 이야기들을 교회 가족들하고 나누세요. 분명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누군가가 그 이야기로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사건이, 이야기가 그 상대방에게 사건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이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사건으로 경험케 하실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4월, 5월 2달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셨던 성령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그 성령님을 함께 경험하는 4월, 5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이름을 꿈꾸는 교회라고 정했었습니다. 왜 정했느냐?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꿈을 꾸더라고요. 복음을 만나는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새롭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복음의 능력이 되게 많은데 그 많은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복음을 만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다르게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함과 소망함이 생겨요. 그러기에 변화가 있고 그러기에 한 걸음씩 그 걸음을 내딛는 거죠. 저희 교회가 10년 만에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는 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복음을 알아가면서 다시 정리하면서 프리스텝 복음 나눔을 계속해요. 계속하는데 한 주에 15팀을 하더라고요. 15팀이면 제가 어제 처음 몸이 힘들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요, 아, 빨리 나눠줘야 돼. 빨리 알려줘야 돼. 빨리 나누고 싶어.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알아서 거절 좀 해줘야 되잖아요. 거절 안 하네. 거절 안 하니까 시간이 계속 잡히는 거야, 스케줄이. 한 주에 15팀을 이렇게 하면 저녁 때 집에 가면요, 정말 바로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알아가고 경험하고 싶은 이 얘기들을 교회 가족들하고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처음 시작할 때 첫 해 전도를 했어요. 전도주의를 했어요. 두 번째 해 전도주의를 준비하는데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스텝 중에 하나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 이거 왜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교회 부흥해야지.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아차 싶었어요. 왜? 교회는 부흥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거든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혹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전도 시작할게요. 그게 2년 차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2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교회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자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나눔 계속하면서 어떤 마음이 주어지느냐? 살려야겠다, 회복시켜야겠다. 제 안에 그 마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나눠야 될 때가 됐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족들 그래요. 저한테 연락 와요. 목사님, 이 집 음식 되게 맛있어요. 아니, 날 데리고 가든가. 아니, 왜 카톡에 연락만 해? 나쁜 거야 이거. 나쁜 거예요 이거. 목사님, 이 집 빵집 맛있어요. 아니, 사오든가. 왜 말만 해 도대체. 말만 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고 경험하면 사람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아까 광고에 그렇게 나왔어요. 나의 누림이 너의 누림이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가족 가운데서 함께 복음 누리며 살아왔던 이 삶들, 이제 우리가 아니라 주변으로 흘러가게 합시다. 10년이란 기간 동안 우리는요, 우리만 보며 살아왔어요. 우리 교회만 보고요, 나만 보며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흘러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5월 달에 5월 마지막 주에 전도주의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여러분의 누림을 나눌 건지를 그 사람을 정하세요. 그 사람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교회 가자 뭐 하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 사람이 떠오른 이유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나의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사건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신 걸 거예요. 이번 한 주 교회 가족들하고 또 만나면서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십시오. 만나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 사람이 잘 받아들일까? 이상하다고 받아들인 거 아닐까? 나 광신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묶였던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들의 질병이 떠나가고요, 그 사람 안에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나눴던 사도행전 8장 8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그 사건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